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독감이 무서운 건 독감에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고령의 연약하신 환우분들, 코로나 때처럼 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이것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또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회복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 힘과 능력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40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을 이해시키며 그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막막하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요나가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점차 완고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일 텐데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마저 의심하는 듯한 욥에게 답변을 재촉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욥은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욥은 완강한 모습으로 또 원망과 분노, 섭섭함과 볼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태도와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눅들어 있고 묶여 있고 움츠려 있던 그를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입장을 바꿔보도록 요청하세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어보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너의 넘치는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모두 낮추며 모두 비천하게 만들고 악한 자들은 그들을 모두 땅에 묻어보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천으로 싸서 땅에 묻어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의 참 물음들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은 모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고 교만한 자를 낮추며 오히려 공의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가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를 자신에게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인내와 설득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내 문제의 함모에 대해서 의심이 커지고 공의로운 판단력, 분별력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암울한 현실을 직면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 돼서 이성을 잃고 매우 감정적이 될 수 있죠. 이때 하나님은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 하십니다. 이 베헤못은 하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소같이 풀을 뜯지만 힘이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간과 세막대기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입니다. 즉 이 베헤못이 강과 하천에서 평화롭게 논일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헤못을 보면서 욥아, 너도 이와 마찬가지야. 지금 한없이 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너는 최고의 창조물이야. 이 19절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는 것은 욥, 너야. 이 모든 고난 상황도 너는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함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너와 내가 함께해.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또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베헤마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며 그것이 눈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베헤못을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내로 욥을 설득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격려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원망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소송을 제기하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라고 질문하는 욥과 같은 인생에게 응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래서 때로 사랑의 책망으로 자극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자 상실한 분별력과 능력을 되찾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심는 대로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이 우리에게 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까닭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하신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저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